제사장들의 성은 노새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다윗이 블레셋 가드에서 아둘람 굴로 도망하고 또 아둘람 굴에서 다시 유다 땅으로 와 유다의 헤렛 숲으로 도망했어요. 이런 다윗의 신세는 자랑하죠. 이제 먹을 거 없어 노업당해서 먹을 거 이제 떡을 얻어 먹기도 하고 또 살기 위해서 블레셋 또 이방인 이스라엘과 늘 싸우는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채 했어요. 근데 겉으로 보면 이렇게 인생 바닥이요. 근데 이 과정에서 다윗이 많이 성장합니다. 두 가지 성장이에요. 하나는 다윗 자신의 성장이에요. 이 과정에서 다윗이 이전의 다윗이 아니라 이제 왕의 면모를 갖춰가는 다윗이에요. 두 번째는 다윗 주변의 성장입니다. 다윗이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다윗 자신의 이제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성장을 볼 수 있는 기록이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34편, 시편 57편.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는 그 장면. 또 아둘람 굴에 숨어서 지내는 장면. 이게 시편 기록되어 있어요. 그 표제에 다윗이 미친 채 하면서 적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죽었다 하는 겁니다. 이 시편 34편과 57편의 내용을 읽으면 다윗이 그 바닥을 찍는 그 상황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엉기고 그리고 자신이 잘못이 없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악인에 대한 그 복수를 다윗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그리고 의인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 그 심판, 혹은 구원을 노래합니다. 상황은 다른데 시편의 내용이 같은 맥락에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시편 34편의 끝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인을 죽인다. 하나님은 그의 종들은 구원하신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벌을 면해 주신다. 이제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는 고백이에요. 이제 이런 그 노래 적으려면 마음에 사울을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없어야 이런 노래를 해요. 마음에 한을 품으면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 마음에 미움이 나타나고 그들에 대한 복수심이 나타나죠. 그러나 다윗의 시에는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그런 상황일수록 하나님께 엉깁니다. 믿음은 상황과 반대로 다윗의 믿음은 성장해요. 믿음의 비밀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 갈수록 무르익어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변화가 있는데 다윗이 가드에서 아둘람 굴로 헤렛 숲으로 옮기는 중에 다윗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 그 가운데 다윗의 가족, 다윗의 집안에서 그렇게
존중을 받지 못했죠. 집안의 부모님, 형들, 집안의 어른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이 집안 사람들이 똘똘 뭉쳐요. 나중에 다윗의 신하들 중에는 다윗의 형들의 아들들, 그 조카들이 주변에 있어요. 전부 다 충신이 됩니다. 이제 다윗이 명실상부 이스라엘의 차기 권력자 됩니다. 윤석열 지금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뭐 대표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만 봐도 대통령과 싸우면 어떻게 해요? 대통령과 싸우고 나니까 힘이 세지죠. 사울이 다윗을 치면 칠수록 다윗의 힘이 세지는 이 아이러니 수천일 흐른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다윗을 따르는 이 무리들 아웃사이더들이 많아요. 다윗처럼 억울한 사람 혹은 이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뭐 좋은 사람들 아니죠. 약간 불량스러운 사람들인데 희한하게 다윗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요. 이런 사람들 많으면 시끄러운데 다윗이 리더십이 탁월했던 것 같아요. 앞에 다윗이 무슨 자리에 있든지 간에 지혜롭게 행하더라 그렇게 나와요. 첫째는 블레셋과 싸우면서 잘 싸웠다 이거고, 둘째는 그 자리에서 정치력이 탁월했다. 그 정치력이라는 게 그게 지혜주거죠. 다윗이 그걸 잘했다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이 이런 성장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다윗의 그 믿음이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 시편 23편에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 나의 목자시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혹은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 이제 이런 믿음이 확실한 겁니다. 그냥 말로만 고백한 게 아니고 진짜 이런 믿음이었던 거예요. 이제 다윗에게 이제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이제 사울은 이제 다윗이 이렇게 이제 그 힘이 세지니까 다윗의 상황이 사울에게 전해질 수밖에. 그래서 사울이 다윗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높당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알둘람으로 아둘람에서 헤라의 숲으로 갔다. 저 가수면 이제 따라가서 잡아서 죽여야죠. 이제 이런 다윗의 동선을 들으면서 사울이 화를 냅니다. 아니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옮기는 이 동선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는 거 이걸 이제 듣게 되면서 사울이 괜히 배신감을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옮겨 다니는 거 아무도 나한테 말하지 않았다. 다윗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데 사울 주변의 사람들은 사울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지 않고 눈치만 보는 이제 이런 상황. 사울이 이스라엘의 이제 권력자는 권력자예요. 권력자들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권력의 정점에 있으면 다 믿지 못해요. 어중간할 때 이제 동력하고 협력하죠, 그죠? 근데 정점에 유일하게 자신이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는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다 의심을 해요.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도 의심해요. 요나단이 나한테 반역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미쳐가요. 그리고 신하들도 또한 사울의 이러한 미쳐가는 이제 과정을 보잖아요. 그러니 이런 사울 앞에서 함부로 말 못하죠, 그죠?
예전에 그 드라마의 궁예가 관심법으로 누가 기침을 하였는고 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지. 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윗을 보면,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에게 가까이 가요. 선지자들도 가까이 가서 자주 이야기하고, 신하들도 다윗에게 가서 자주 조언해요.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이때 이제 사울이 다윗의 소식을 들은 게 6절 보면 기브아의 높은 곳,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사울의 신하들은 옆에 있었다. 이때 이제 사울의 반응,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땅을 주고 자리를 주겠느냐? 이제 이 독재자의 특징, 이제 이렇게 이간질하죠. 야, 나니까 너에게 이 자리 주지. 다윗이 자리에 앉아봐. 너 다 죽었어. 이런 겁니다. 사울이 베냐민 집파니까 자기 집파 사람들을 다 요직에 앉혀놓은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이제 들어오면, 다윗이 유다 집파 그 자리에 다 앉겠죠. 그러면 베냐민 집파의 그 신하들은 다 쫓겨나는 거죠. 야, 내가 지금 있을 때에 너희가 여기 있지. 다윗이 들어와봐. 너희는 이제 다 죽어서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다윗이 왕이 된다는 생각을 사울이 지금 하고 있고, 이걸 지금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명령하였고 내게 고발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설파거나 내 아들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라는 것을 내게 알린 자가 없다. 말하자면 나 혼자다 하는 겁니다. 이거 아이러니하게 모든 권력을 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나라 박정희,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러시아의 푸틴, 야가 어느 나라나 독재자들의 특징, 나 혼자다. 아무도 믿을 사람 없어 이거예요. 그래서 다 의심을 하고 마음에 안 들면은 내치고 마음에 들면은 그에게 모든 돈과 권력을 몰아주고 아무도 내 편이 없다 하는 것. 다윗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다윗에게는 다윗의 편이 많아요. 다 자기를 배신해도 다윗은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요. 원망을 한다면 하나님께 해요. 뭐라고 하냐? 하나님, 초대 나를 조롱합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토하지. 사람들에게 이쪽 신하들이 배신하는데 저쪽 신하들 불러놓고 저기 신하들이 나를 배신하는데 야 하면서 중간에 정치적인 책략으로 처리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울은 지금 나 혼자다. 너희들은 다 틀렸어. 나한테 말하지 않고 너희가 그렇게 일을 해가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울의 권력이 초정점에 있다는 증거이고 또 아이러니하게 사울의 권력이 추락한다는 겁니다. 이제 올라갔으니까 내려오는 거죠, 그죠? 내려오는 정점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네, 이런 자리에 있으면 옳고 그른 판단이 잘 안 되죠. 특히나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행해라고 왕자리에 앉혀놨잖아요. 근데 사울이 이제 이런, 정의의 추가 없어요. 모든 판단을 자기 중심으로 나 혼자다. 아무도 나한테 말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이제 자기 편 찾는 거죠. 이럴 때 이제 간신들이 이제 그런 독재자 편을 들어주죠. 그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어느 큰 나라의 이야기도 그렇고 작은 회사나 교회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이때 나타난 사람이 도액인데 도액은 노업 땅에서 다윗이 아히멜렉을 만났을 때에 그 장면을 봤던 사람이에요. 왜 그 자리에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약간 도액이 다윗과 아히멜렉이 이제 만나는 거 그걸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 도액이 이제 나타나요.
이 도액은 에돔 사람입니다. 에스의 자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내부에 그런 권력 암투에서 좀 자유롭죠. 자유로우면서 야가 그 속에 들어가서 자기도 한 자리 해야 되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있고, 이런 도액이 다윗과 아히멜렉의 만남을 고자질합니다. 그게 9절에 있습니다. 이 9절은 중요해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온 것을 봤어요.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리고 밥도 주고 칼도 줬어요 합니다. 이 구절이 다윗과 아히멜렉 간에 있었던 일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입니다. 이 제사장이 다윗의 앞날을 물었고, 그리고 다윗에게 가르쳐 줬고, 그리고 다윗에게 떡을 줬고, 다윗에게 칼을 줬다. 다 준 거죠. 말씀을 주지, 양식을 주지, 무기를 줬지. 이 말을 들은 이제 사울이 바로 놉당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히멜렉과 놉당의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사울이 이제 아히멜렉 취조해요. 아히멜렉이 다 각오를 했을 것 같아요. 사울이 하는 말이, 너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너가 다윗을 그걸 살려줘가지고 다윗이 지금 절에 커져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 너 왜 그랬냐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에는 사울이 이미 흥분해 있다는 이 어조에 사울의 그 흥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아히멜렉을 죽일 생각을 이미 한 거예요. 그걸 드러낸 겁니다. 이제 아히멜렉이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아히멜렉이 이제 대답을 하는데 14절, 15절에 하는 말이,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까지 충실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경한 사람이 아닙니까? 내가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하루 이틀 아니고 자주 물었고, 나한테 물었고, 나는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해줬고, 결코 내가 당시 해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는 겁니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소서. 저와 저의 집안에 죄를 묻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왕의 심부름으로 왔다라고 거짓말을 했죠, 그죠? 알면서도 아히멜렉을 넘어가지고 서로가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그러니까 서로가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아히멜렉이 자초지종을 못 들었으니까 다윗의 말만 들으면 사울이 보내서 왔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서로가 다윗과 아히멜렉 간에 서로를 위한 거짓말입니다. 근데 사울의 마음이 이미 이제 돌아서니까 그 거짓말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 아히멜렉에 대해서 이제 죽일 이제 작정하고 자기 군사들에게, 호위하는 군사들에게 저 아히멜렉과 저 제사장들을 다 죽여라 한 거예요. 근데 군사들이 못 죽여요. 제사장을 어째 죽여요? 나중에는 제사장을 죽이고 선지자를 죽이는 일이 있는데 이때 이제 못 죽여요. 아무도 군사들이 제사장을 못 죽이는 거라.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왕을 세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종인데 어떻게 죽을 수 있겠어요? 근데 도액이 이제 있죠, 그죠? 그러니까 도액 보고 야, 너가 죽여라 하니까 도액이 야, 잘 됐다. 이제 사울의 신임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그래서 도액이 아히멜렉을 죽이는데, 아히멜렉만 죽인 게 아니고 아히멜렉과 함께하는 제사장 85명을 죽였고, 그리고 그 제사장의 가족, 남자, 여자, 아이들, 가축까지도 다 죽였다 하는 겁니다. 사울의 말에.
절대 충성한 거예요. 이 도액이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성경은 하나의 스토리예요. 전부 다 연결돼요.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돼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뒤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 아기들을 죽였던 왕이 헤롯인데 헤롯이 똑같이 도액과 같은 에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에돔 사람만 꼭 집어가지고 그냥 두지 않겠다. 내가 쳐서 없애버리겠다 하십니다. 사울이 이제 막장인 겁니다.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지금 시간을 두고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을 두고 과정이 있을 때에 돌아서야 하는데 돌아서기가 힘들어요. 악으로 치달으면 돌아오기 힘들어요. 구약만 아니고 신약도 그래요. 신약 또한 하나님의 선한 맛을 보고 다시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악으로 치달을 때 하나님이 참으시는데 그때 힘을 써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도 가끔씩이 아니고 여러분들 대부분도 악해질 때 있거든요. 그럴 때 돌아서려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서서히 힘을 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 사울은 편하잖아요. 왕으로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돌아서기 힘들어. 근데 인생 막막한 상황이 되면 내 잘못인가 하고 돌아설 가능성이 생기죠.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울이 왕으로서의 권력 그리고 부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죽이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야만 제사장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앞에 13장에서 사울은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이미 조짐이 있었고 그때는 그냥 자기가 제사를 했을 뿐이고 이제는 제사장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는 겁니다. 미쳐가요. 근데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줬다고 제사장을 죽인다. 그래서 우리의 악이 자라기 전에 잘라야 하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이 남자들의 악을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왜냐? 사울을 보세요. 사회생활을 해요. 사회생활이라는 거는 어떤 역학 구도에서 흘러가요. 여자들은 일상의 가정이 있어. 그래서 돌이키는 구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남자들은 그 구조 속에서 돌이키려면 정말 힘을 써야 돼요.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권력, 자기의 부, 자기의 자리를 놓아야만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그냥 끝까지 가요. 남자들 조심하세요. 남자들이 정말 믿음 좋은 남자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눈이 높아서가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남자들은 힘들어져요. 그 힘들어지는 거 그거 어떤 기준을 하나 만들면 돌이키는 속도예요. 돌이키는. 믿음은 빨리 돌이켜요. 회개가 빨라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돌이키는 게 정말 힘들어요. 머릿속은 있어도 못 돌이켜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잘못했다면 앞뒤 재지 않아요. 그냥 바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 하고 숙이고 순종하게 돼요. 근데 이제 사울이 너무 머리가 굵어진 거라. 몇 번이나 다윗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사무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지만 그러나 돌이키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가고 있는 거라. 지금도 가고 있는 거라. 그러니 성도님들
가능하면 옆에 좋은 사람을 두세요. 좋은 사람을. 사울 보세요. 자기가 악하니까 악한 사람이 옆에 남아있는 거라. 군사들까지 이제 사울의 말 안 듣는데 도액이 말을 듣는 거라. 도액 같은 사람 옆에 있어 보세요. 그러면 나의 악을 더 부추겨요. 보세요. 도액이 아히멜렉만 죽인 게 아니고 그 함께하는 제사장 남녀 가축을 다 죽이는. 그래서 도액과 같은 사람 옆에 있으면 그것들은 편해요. 왜냐? 내 입이 혀처럼 해주거든. 그래서 내 입에 혀 같은 사람 옆에 조심하세요. 내 입에 혀 같은 사람 말고 말씀에 칼을 가진 사람을 옆에 두세요. 예? 다시 말할게요. 말씀에 칼 가진 사람을 옆에 두세요. 여러분 인생에 복입니다. 불편하지만 복입니다. 그리고 목자들, 부모들, 말씀에 칼 가진 목자 되고 말씀에 칼 가진 부모 되세요. 입이 혀같이 사람들에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악에서 악으로 가요. 우리 주변에 도액 같은 사람이 적지 않아요. 왜냐? 이 사회가 도액 같은 사람을 부추겨요. 그래야 잘 되거든. 돈도 벌고 권력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악해지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악해져요. 사울이 처음 다윗의 소식을 들었던 장소 자세히 보면 기브아 땅 에셀 나무 밑입니다. 에셀 나무. 에셀 나무가 로뎀 나무보다 훨씬 그늘이 넓어요. 그리고 시원해. 왜 시원하냐? 이 나무가 그 이파리가 이렇게 날개처럼 새 깃털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 사진을 보니까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옆으로 쭉쭉 뻗는데 그 이파리에 염분이 있어. 이게 어떤 작용으로 새벽에 이슬을 많이 먹으면요. 그 이슬이 온도를 낮춰주는 거라. 그 그늘의 온도를. 그래서 로뎀 나무보다 이 에셀 나무 밑이 훨씬 시원해요. 그래서 사울이 이 나무 밑에 있는 거라. 이 에셀 나무가 처음 나오는 곳이 창세기 21장이에요. 아브라함이 블레셋 왕과 함께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을 맺고 에셀 나무를 심어요. 에셀 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처음 나오는 곳이 에셀 나무를 심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우리는 에셀 나무 하면 무슨 나무인지 모르죠. 그러나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은 에셀 나무 하면 그 먼 아버지 아브라함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에셀 나무. 그 나무 아래에서 다윗의 소식을 들었고요. 그리고 사울이 나중에 죽어요. 죽어 어디에 묻히느냐? 에셀 나무 밑에 매장돼요. 에셀 나무 밑에 매장된다. 별 좋은 거 아니야. 이 에셀 나무 아래 다윗의 소식을 듣고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게 나중에 블레셋과 언약을 맺은 그 에셀 나무 창세기에 블레셋과 전투 중에 있는 에셀 나무 아래 있는 사울, 블레셋과 싸워서 죽어서 에셀 나무 밑에 매장되는 사울, 뭔가 연결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일을 당할 때에, 그리고 결정할 때에, 특히 사람에 대해 결정할 때에 좀 더 신중합시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막장으로 가지 말고. 남자나 여자나 그래요. 화가 나면은, 그리고 특히나 화가 나는데 내가 다 읽고 바닥에서 화가 나면 그냥 하나님만 바라봐요. 근데 내가 권력과 부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 화가 나면 막장으로 가요.
뭐 여러분이 지금 뭐 바닥을 찍으면 몰라. 그렇진 않거든요. 여러분 지금 괜찮아요. 뭐 직장 다니고, 뭐 집도 있죠. 아니면 뭐 집 없이도 뭐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 딱 구분을 해서 마음에 드는 사람 말을 듣지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한 사람은 안 좋아해요. 목사도 그러니까 안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까이 하기 좀 먼 당신으로 그 교회 생활도 잘 하기 힘들죠. 그죠? 근데 좀 신중하게 생각하면은 말씀을 가까이 말씀의 종을 제사장이나 선지자 가까이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무리 화가 나도 내가 가진 부와 권력 그리고 나의 자존심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주셨나를 생각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돼요. 그래야만 사울처럼 실수하지 않고 이 실수는 도역과 같은 사람에게 같이 일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도 잘 가려서 좀 사귀시고 그리고 일도 신중하시고 해서 사울의 이 넘어진 자리 우리는 건너갑시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열어 말씀을 읽고 듣고 들을 길을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 깨달아 기억하며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말을 할 수 있고